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송인설 목사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교회사 전공 교수님으로 계시고 많은 신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영성 훈련을 위해 연구를 하고 계시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영성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네,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영주교회 이 예배당을 지켜보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영과 영을 묶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교사와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앞부분에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영성 이야기 좀 하고 뒷부분에 여러분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이 학생들과 어떻게 그 영성의 문제를 좀 조금이라도 풀어가 볼까,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전 뭐 맨 처음에 영성이 뭘까 하고 이게 고민할 때 신학교에서 선배들이 저에게 주었던 대답은 영성은 말씀이다였습니다. 장로교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뭐 설교 연습하고 뭐 묵상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그 성경 말씀 위주의 그 영성 접근을 했어요. 근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수 받을 때가 93년이었는데 이제 MD부 마치고 THM도 마치고 이제 교회 사역을 딱 들어갔는데 제 속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은 능력을 찾았어요. 능력. 제가 두 번째 찾았던 영성의 또 후보는 능력이었습니다. 능력. 보니까 뭐 장로교회가 별로 능력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영성 훈련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영성 훈련원에 가봤더니 하루에 3시간 방언기도를 시키고 주로 읽혔던 게 대천독 신부 글, 워치만니 글 몇 개 이렇게 엮어서 영성훈련을 운영하면서 그냥 정말 무식하게 그냥 방언기도를 시키는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옛날에 방언하다 말은 거 다시 꺼내가지고 하루에 3시간 방언기도 하다가 그냥 하여튼 3년을 채웠어요. 지금도 방언기도 잘합니다. 그때 훈련한 게 있어가지고 아침 보통 새벽기도 끝나고 한 1시간 방언기도 하고 1시간은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방언기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교회 끝나고 1시간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서 3년을 채웠더니 조금 좀 뭔가 좀 힘이 좀 파워가 오긴 온 것 같아. 근데 그 영성훈련원에서 제게 약속했던 만큼의 은사는 안 오더라고요. 조금 오다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영성은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만 맺고 살란다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 장로교 목회를 쭉 해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영성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신학교를
또 콜링이 와서 이제 교회사 교수로 가서 계속 영성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내가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이 중요하긴 한데 전부는 아니었겠구나. 능력이 중요한 건 확실한데 영성 일부긴 하지만 또 이것만 가지고 다는 안 되네. 그럼 내가 뭐가 부족했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영성은 그 관계다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영성이 관계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제가 관계라는 걸 깨달았던 건 집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전에는 저는 뭐 교회 부목사업 열심히 뛰어다니고 집사람은 뭐 사업하니까 서로 별 부딪힐 일이 없었거든요. 이제 신학교 가니까 이게 시간이 남잖아. 그러니까 마누라랑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 부인하고 충돌하는 문제를 저는 일찌감치 겪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집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3년 정도 교수 되고 나서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심리치료를 좀 받아봐라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상담학 교수가 당신은 심리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심리치료 그 임상 저를 치료하시는 그 박사님이 이렇게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갔는데 아내의 문제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더라고요. 이게 침묵으로.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우리 삼남매를 앉혀놓고 무릎 꿇려놓고 술 잔뜩 먹고 오셔가지고 혼내키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쭉 이제 결국 그 제 아버지와의 저의 관계를 이렇게 탐색해 가는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하고 속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내가 처음으로 비정상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 15회를 했는데 1회기당 그 50분이었고 그 당시 8만 원이었는데 돈 아까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비싸더라고. 좋긴 좋은데 한 15회 끝나고 나니까 엄마 문제를 살살 꺼내는데 엄마는 생각이 더 안 나. 저는 엄마와는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엄마는 더 나빠. 저희 아버지는 그 노름꾼이었거든요. 농사 짓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는 열심히 일해요. 근데 겨울만 되면 그냥 요거라는 거 요걸 집에 안 오시고 그냥 제 생각에 보름 20일씩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는 항상 울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망갈 생각만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간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저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 말이라면 거역해 본 적이 없고, 저는 공부를 무장심해 갔거든요. 모든 공부는 엄마를 위해서. 근데 결국 그 엄마를 제가 웃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돌아오셔야 웃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 결국 엄마하고도 이제 삐그러지고 그리고 저는 그냥 결혼하고 그냥 부모님하고 거의 의절하고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그래도 좀 뭐 집안을 좀 일으키려나 하고 좀 부모님이 기대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버리니까 엄마 아버지는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양반들이 이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친 새끼 저거 어떡하 패 죽일 수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남남이 거의 됐어요. 명절 때만 찾아가서 인사하고 부모님하고 거의 사실상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심리치료를 받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가 또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 문제가.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20회 정도 끝나니까 이 치료사 하시는 분이 30회를 더 하재 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그랬더니 6만 원으로 깎아주겠대. 그래도 안 된다고 라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당신은 책을 읽지 않냐. 그래 교수니까 내가 지금부터 책을 소개해 줄 테니까 읽어라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독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와의 문제는 풀지도 못하고 엄마 아버지 문제 조금 더듬다가 그냥 그 심리치료가 끝나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는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책만 읽었냐면 심리치료사들 중에 임상을 한 20년씩 하고 박사학위도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그 당시 그 심리치료 미국의 그 유명한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들어왔어요. 그걸 거의 한 달에 한 권 정도를 계속 독파를 했는데 10년 읽고 나니까 한 100권 정도 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심지어 이렇게 상담학 교수랑 얘기해보면 나보다 모르는 것도 많아.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교회사 교수 하면서 그동안 영성훈련도 해오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심리치료 쪽 공부를 꽤 아마추어 치고는 꽤 이게 준프로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거였어요. 아, 이래서 내가 영성이 안 됐구나. 아버지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도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그냥 중간 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말씀의 수준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방언으로 그냥 귀신을 쫓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해도 어느 선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관계 문제를 계속 제가 날마다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제가 계속 영성 일기를 써가면서 나를 거의 성찰 일기, 막 거의 저 자신을 그냥 거의 나 혼자 나를 그냥 해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계를 한 10여 년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영성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영성은 관계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 속에 사셨어요.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세 분이 사랑으로 너무 풍성하신, 그게 넘쳐가지고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들 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동물, 식물 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좀 이게 좀 교제가 될 만한 걸 만들려면 보다 보니까 인간이 된 거야. 그냥 동물들이나 식물들, 천사들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을 때릴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당신의 피조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것 같아요. 창세기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는 신론 자체가,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관계 속에 계신 존재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구원도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 관계였고, 교회도 교인들과 사이에 관계였고, 관계 공동체였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신학이 관계로 다 풀리더라고요. 선교 문제, 이상현 목사님하고도 아까 복지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날 결국 영성은 관계였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엮어지는 게 영성이었네 하는 걸 겨우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기를 봐도요,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나와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줄기와 가지라는 나와의 관계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가지들끼리의 관계도 있어요. 이거 동의되세요? 여러분들끼리 가지끼리 관계 좀 되십니까? 영주교회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우리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 관계 맺고, 하나 더 맺으면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앞에 두 개만 하자고요. 관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조지 베일런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하버드 의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동기 268명에 대한 이게 거의 72년 동안 종단 연구한 기록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존 F 케네디는 일찍 죽었죠. 근데 그 동기들을 쭉 평생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냥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해가면서, 다 머리는 좋은 애들이잖아요. 하버드 들어갔으니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야. 근데 보면 중간에 마약으로 그냥 죽은 애들도 많고요. 뭐 이혼하다가 그냥 날아간 애도 많고,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들을 꾸준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 베일런트 박사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장기적인 성공, 인생의 행복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관계 조율 능력이었다. 그랬어요. 돈도 아니었고,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하게 살더라. 이게 72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거의 이제 돌아가셨겠죠. 20대 시작을 해서 72세면 72년이면 92년 아니면 거의 많이 다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조금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끝에서 베일런트 박사가 이 연구를 이게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라고 책 보면 심리치료 책 보면 맨날 나와 이제 얘기 그냥.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저처럼요. 저희가 얼마나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성경 얼마나 도사인 줄 아세요?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관계가 안 되니까. 저처럼 방언하고 그냥 막 따다다다다 하고 귀신 쫓고 그래봤자 관계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은사자들 교만하죠? 교만한 거야. 신학 많이 공부하고 말씀 많이 하면 그것도 뭐 결국 뭐 권위 떨다 마는 거지 뭐 지가 보이고 그래. 저는 지금 아무하고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편한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은요 소용없어요. 지까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관계에 한번 어떤 큰 계시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교회의 신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가 이게 기도를 하는데 답이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한번 떨어졌는데 뭐 특별하게 온 건 아니고 저도 언제부턴가 가정교회를 좀 하게 됐어요. 이게 공동체 교회를 좀 저도 좀 같이 참여해서 사람들이 좀 하자고 그래서 해봤는데 뭐 저희 교회는 뭐 그냥 학원에서 모였어요. 그냥 학원에서 뭐 이제 제도권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 떠돌이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설교 좀 가능하냐 해서 뭐 그러자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뭐 오전 11시부터 예배 1시간 드리고 점심 뭐 그냥 잘 먹고 오후에 1시간 3나눔이나 하다 가자 뭐 그렇게 놓고 이렇게 쭉 하는데 남자 집사님들 모여서 그냥 3나누고 여자분들은 3나누고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들하고 쭉 삶을 뭐 일주일에 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냥 얘기 들어주는 뭐 그런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너무 편한 거야. 나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그때 그 경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그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일주일 동안 삶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삶 하나씩 그냥 나누고 그러냐 참 힘들었겠다 뭐 그러고 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분하고 나 사이에 어떤 방어벽이 하나 무너진 것 같아. 그 전에는 그래도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좀 나를 좀 이렇게 지키는 뭐가 좀 있었거든요. 그날은 무너져 버려서 이런 게 있구나.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볼수록 이게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가지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을 때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게 아닌가 그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게 교회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저에 대한 계시라고 봐요. 그때 이후로 저는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준구 전도사님이 어디 가서 아까 찬양 좀 잘하더구만. 저는 우리 THM 학생들하고도 대학원 학생들하고도 이 교회를 해요. 뭐 수업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조금씩 하나라도 좀 다 좀 나눠봐라 하고 쭉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 쭉 하는데 한 20분은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한 2주, 3주만 지나가면요 이게 교회가 돼요. 제가 보면 전도사들 지들끼리 경쟁도 하고 시기심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몇 번 하고 나면요 이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돼. 가지들이 지들끼리 막 붙어.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방언합니까? 이런 제가 이거 관계 문제를 조금씩 깨달게 됐는데 어느 날 관계에 대해서 이게 영성은 관계구나. 그러고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3마디를 정리시켜 주셨어요. 관계가 되려면 첫째가 상호 용납이 필요하다. 둘째가 상호 교류가 필요하고 세 번째 그러면 상호 공유가 되고 그러면 친밀해진다. 이게 주님이 제게 주신 거의 이제 반 공식 같은 어떤 그런 통찰력이었는데요.
집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집사람하고 나하고 아직 이혼은 안 했더라고.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냥 같이 살아. 서로 부부로서 두 주체가 두 인격이 서로 용납은 하는 거예요. 저 남자는 내 남편, 이 여자는 내 아내. 상호 용납은 한 거야. 그러고 이제 집사람과의 저희 관계를 쭉 관찰해 봤더니, 그러고 나서 둘이 서로 이제 부부의 법적 연을 맺어놓고 그래도 꽤 많이 교류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교류했고 뭐 하여튼 뭐 좋은 것도 많이 교류하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많이 했더라고. 어쨌든 서로 교류를. 근데 제가 그 아내하고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어디까지는 교류하고 어디서부터 안 했더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집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직도 못하는 게 있구나. 그 얘기를 하면 관계가 위험한 거야. 한 예를 들면, 제 집사람은 저한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분노를 이렇게 폭발시킬 수 있는데 저는 못해. 마누라는 소리를 지르지만 저는 못 질러요. 이게 저희 부부의 문제점이었어요. 저도 마누라한테 소리를 한번 질러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이걸 무서워서 겁나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냐, 서로 나눈 만큼 교류한 만큼 집사람과 나 사이에 이게 sharing, 공유가 되더라고요. 집사람과 저 사이에 이게 부부 사이의 관계의 어떤 이게 자산이에요.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어제 그 축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잖아요. 우리 집은 이게 큰 경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녀석이 너무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만 했다면 이 새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막 축구를 다 알아가지고 프로축구 축구 선수들 한 500명은 아는 것 같아. 전 세계에 그냥 이 구단 저 구단 뭐 이 리그 저 리그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킨 파티하고 뭐 콜라하고 이렇게 사놓고. 근데 아들 녀석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다 같이 할 수 없이 따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같이 치킨 먹고 축구 보고 막 마음 졸이고 막 하는 게 우리 가족 사이에 우리 4명에게 공유가 돼요. 공유, 쉐어링이 돼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축구 경기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3나눔을 해요. 제가 뭐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이렇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수요일 날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뭐 드리다가 그럴 바에는 한번 이게 공동체 훈련을 교회 3나눔을 교회에서 하던 걸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4식구가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 하나씩 부르고 일주일 동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마누라 얘기 듣다 보면 저 여자가 내 마누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마누라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뒤통수가 그냥 띵해요. 그럼 저도 그냥 제 얘기하고, 아들은 아들 얘기하고, 딸은 딸 얘기하고. 그럼 이게 있잖아요, 가족이 이렇게 그게 서로 삶을 그 얘기를 나눈 만큼 우리 집안의 공동 재산이 돼. 공동체가 뭐냐면요, 교회가 결국은 공동체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공동체고, 공동체는 공유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가보면요, 제일 그 교회가 뭐 모이기는 모이고 사람들도 많지만 제일 약한 공동체는요, 목사님 설교만 공유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 가보면요, 성만 참만 공유해. 좀 나은 교회는요, 교인들이 삶을 좀 공유하더라고. 근데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 6년 했거든요. 소망교회는요,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요. 소망교회는 나의 성공은 공유가 돼도 실패는 공유가 안 되는 교회였어요. 와, 미치겠더라고. 영주교회는 어느 정도 공동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유하세요? 제가 힘든 얘기만 골라서 하죠. 나는 다시는 영주교회 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보셔야 되잖아, 저를.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할 얘기 다 하고 가려고 그래. 당연히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공유를 하세요? 목사님 오신 지 얘기 들어보니까 3년 되셨다고 하던데 공유 좀 되셨어요? 상호 용납, 상호 교류, 상호 용납, 상호 교류를 통한 상호 공유, 공유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친밀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때 집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3나눔하다 6개월 지나니까 편해졌던 그거, 아, 그거였구나. 그게 인티머시.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데 편해질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 몇 개나 있으세요? 술 친구? 요 술은 안 드시니까 떼 없애버리고. 이 가족들이 그래도 좀 낫죠, 그죠? 가까이 있으면 편할 수 있고 친구, 이게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영성의 가장 깊은 비밀이었어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을 하나 인격으로서 용납한가?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가? 그러고 나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나눔만큼이 둘 사이에 공유재산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로 방어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고 공격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양반은 편해. 내 편이야. 그런 관계가 많으면 행복한 거고 그런 관계가 별로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많은 우리들의 그 삶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제가 제 교회 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어느 날 어떤 그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 원장이 저를 찾아왔더라고. 저보고 교회 좀 해보재요. 뭐 소문은 좀 어떻게 들었는지. 소망교회 다니다가 때려쳤대. 제가 이제 학교 가 있을 때 얘기했대요. 그래서 뭐 세이비어 교회 같은 교회를 한번 해보재. 그리고 미치고 자빠졌네. 지가 세이비어 교회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참 웃긴 소리 한다 그러고 제가 그분을 보고 보냈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 영성훈련을 한 20년 해봤는데 우리 마누라도 못 바꿨어요. 그냥 포기하시라 그래 보냈어요. 그분이 학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돈 버시고 나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뭐가 역전이 맞는지 6개월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지 말고 좀 교회는 안 되게 생겼으면 영성 강의 좀 해달래. 친구를 모으겠대. 갔더니 50명을 모아놨더라고. 와, 능력은 좋더라고. 마당발이야. 자기 친구도 50명을 모여놓고 제가 그해 2010년에 3번에 걸쳐서 영성 강의를 했어요. 3개월씩. 그래서 뭐 저는 토요일 날 가서 2시간씩. 근데 제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제발 나는 살해는 받고 싶지 않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섬김으로만 하고 싶다. 제발 좀 회비만 걷지 마라. 그래놓고 이제 그 조건 하나 걸어놓고 1년간을 했는데 1년 지나니까 이분들이 좀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냥 설교만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무나 안 한다고 우리 마누라가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제발 그러지 말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마누라를 뭐 이 사람들 구워 삶았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2011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이제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라는 거 간단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이면 교회가 돼요. 초대교회 때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러고 나서 2011년 지나고 12년 지나고 제가 2012년에 그 어디 토론토에 연구학기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던 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던질 이게 교회가 이게 내가 없으면 없어지겠지 하고 교회를 그냥 패를 던지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와 보니까 안 없어져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했더라고. 설교자는 다른 사람들 교수들 불러가지고 돌려놓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장난이 아닌가 보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도 이 교회를 조금 이렇게 제가 영적 지도를 설교와 영적 지도를 좀 살살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됐어요. 처음에는 어른들 목장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어른들 목장. 저희 교회는 3나눔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 3나눔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딱 모여서 그냥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 가장 슬펐던 일, 가장 무서웠던 일, 가장 기뻤던 일, 가장 행복했던 일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러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많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죄를. 근데 제가 그건 일부러 가르쳤어요. 제가 두 가지만 그 교인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믿을 때 위선은 그만 떨자. 죄 졌으면 죄 졌다고 하자. 내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아지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저를 용납하셨잖아. 죄 용서하시고. 이 죄 짓고도 살아남았잖아. 아직 하나님이 안 쳤잖아. 아직 지옥 안 갔잖아. 그러면 이제 십자가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끔 내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있거들랑 철저히 이건 성령의 열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빠지자. 이런 일은 잘 안 하죠. 말씀을 지켜볼 게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 주로 교인들은 그냥 자기에게 어떤 상처나 죄 이런 것만 하더라고. 어쨌건 뭐 그러고는 뭐 교회가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됐어요. 어른들 목장을 제가 그렇게 인도를 하다가 좀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제 개념으로 평시도 사역자, 저는 사역자를 두 종류로 봐요. 안수받은 사역자하고 안수 안 받은 사역자. 평시도라는 말잘도 저는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후보들 되는 분들을 조금 제가 좀 멘토링도 좀 하고 영적 지도 좀 하고 좀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소그룹을 인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이게 방치돼 있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데리고 제가 목장을 했어요. 2년 했어요. 2년. 어른들은 자기들끼리 잘 하니까. 얘들한테는 제가 그다음 공부가 쭉 늘어나서 중고등부, 대학, 중고청 목장을 대학생까지 다 합쳐놓고 아이들에게 감정 코칭을 했어요. 감정 코칭. 일주일에 있었던 삶 중에 가장 감정이 흔들렸던 거, 주로 이제 두려움, 공포, 슬픔 뭐 이런 몇 가지 감정 코칭을 쭉 했는데 애들이 그 모임을 너무 좋아해요. 얘들 보면 예수 안 믿거든요 아직. 아버지한테 그냥 엄마한테 끌려 나왔지.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자기를 인격적으로 용납해주는 그 공동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들 교회 말고 이런 얘기 할 곳이 있냐? 없대. 뭐 학교야 그렇다 치고 학원도 안 하겠지. 혹시 친구들하고는 하냐? 거기도 안 한대. 여기까지 없으면 자기들의 삶, 감정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없대. 나 그 말 듣고 이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얘들은 2년간 돌렸다가 제 아들한테 이제 걔도 심리학 공부 조금 해서 좀 가르쳐 주고 좀 넘겨줬어요. 그 다음 제가 도전한 것은 이제 주일학교 목장이에요. 제가 교사들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애들 쭉 이제 다른 교인들 해서 저희 교회에는 애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완전히 깐난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학년까지 10명 정도. 교회가 그냥 옛날 시골에서 경험하던 확대 대가족하고 똑같아요. 할아버지부터 그냥 애들까지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10명이 교회에서 애들 뛰어놀기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제 딸도 초등학교 5학년 12살인데 애들 돌보면서 지는 동생이 없잖아. 그 깐난쟁이도 돌보면서 얘는 인생을 배워. 보면 할아버지,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없는데 그 할아버지들하고 얘가 너무너무 좋아해. 그냥 이게 3대가 그냥 기본적으로 돌아가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세대, 동생 세대 돌아가는데 참 좋아요. 근데 하여간 이 주일학교 이 초등 목장을 제가 하는데 얘들하고 제가 애들하고 놀아요. 처음에는 애들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뭐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목사님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냥 굉장히 애들이 막 그러는데 노는 데는 뭐 이게 장사가 없더구만요. 그 아이들에게도 감정 코칭을 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아이들은 재밌는 게 슬픔의 감정이나 두려움의 감정을 얘기를 안 해요. 싫대. 주로 그냥 기쁘고 신난 얘기만 해.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감정이 형성이 안 됐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주로 그냥 애들하고 놀고 여름에는 팥빙수 먹으러 다니고 겨울에는 만두 먹으러 다니고 예. 그러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놀다 보면 엄마한테 터진 얘기, 아빠한테 혼난 얘기 이제 좀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저희 초등복장의 주일이에요. 전도사님 한 분이 또 오전에는 성경부 가르치시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교회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영성 얘기하다가 교회 공동체로 넘어가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꽤 우리 교단에서 영성 강의를 꽤 많이 하고 다니던 제가 목사였고 교수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영성 강의 초청 오면 제가 안 가요.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저는 앞으로는 공동체 안에서만 영성을 한다는 제 원칙을 세워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하지만 별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알면서도 그냥 왔어요. 그냥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또 초청하길래 할 수 없이 왔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사람과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 용납은 뭐겠어요? 죄 용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덮어가지고 이게 용납은 되긴 됐지만 죄 짓는 만큼 계속 장벽은 또 쌓여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 상호 교류는 뭐겠어요? 이게 말씀과 기도야. 하나님 음성도 들어봐야 되겠고 나도 기도 좀 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가 생겨요.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 마음도 와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얼마나 애가 뒤틀어지는지 그 심정이 한번 오면 사도적 미션에 헌신 안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지는 게 편해. 하나님 마음이 한번 느껴졌다 그럼 인생은 이대로 못 살아요. 함부로 영성하면 안 돼. 적당히 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 피곤해. 하나님과의 마음의 공유가 한번 쉐어링이 터지면요 여러분 이대로 못 삽니다. 뭐래도 뭐 주님을 위해서 뭐래도 어떻게든 하나 하고 가셔야지. 그러고 나면 하나님 마음하고 이게 친해져요. 이게 인생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영성 너무 하시면 안 돼. 근데 사람하고의 관계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교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 한 권만 소개하고 갈게요. 30-40분 제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 혹시 저도 10년간 심리치료, 독서치료 100권 했던 경험을 살려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 2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애 박사하고 조벽 교수가 쓴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 있고요. 청소년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 감정 코칭 2011년 책인데 요즘 보면 60세가 인쇄해서 60세면 무지장 많이 찍은 거거든요. 저는 책 쓰면요 2세도 못 찍어. 청소년 감정 코칭도 25세인가 찍었더라고. 이야, 많이 팔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최성애 박사하고 조벽 박사의 특히 최성애 박사 부인 최성애 그분의 스승이신 존 가트맨 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존 가트맨 박사가 30대에 이혼을 당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모르고 당했어. 나같이 머리 좋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 왜 이혼을 당했을까 이해가 안 되더래. 학교 갔더니 자기가 똑같은 교수가 한 명이 또 있더래요. 로버트 레비슨 교수하고. 그 친구도 이혼당하고 내가 왜 당했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두 분이 한번 이 결혼과 이혼 문제를 한번 심리학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40년간 3차 쌍을 연구를 했대. 하여간 미국 사람들은 독하죠. 보니까 이혼은 성격 차이가 아니더래요. 싸우는 방식 때문에 이혼을 하더래. 자기들 연구를 해봤더니 부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3대1 하면 이혼이더래요. 막 서로 싸우는 말, 막 파괴적인 말을 셋하고 좀 그래도 괜찮은 말 1하면 거의 이혼이더래요. 1대1이면 이혼 안 하겠죠. 근데 건강한 부부들은요 긍정적인 말을 5번 할 때 부정적인 말을 1번밖에 안 하더래요. 부정적인 말을 1번도 안 하는 부부다. 그럼 이건 사기야. 저 같은 사람, 저는 집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1번도 못했어요. 했다가 죽으니까 깨꼬닥이야. 이건 정상적 관계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6분의 1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한 번도 못 해봤다. 그건 비정상이야. 그래, 하여간에 이분들이 과학적으로 심리학, 상담학 총동원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3대 1이면 이혼이고 5대 1 정도가 건강하다. 상대방의 장점, 좋은 점,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을 하여튼 6분의 5를 해주면 관계가 좋아진대요. 이건 모든 관계에 똑같더래요. 처음에는 부부관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관계가 거의 그렇더래. 자, 교사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고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현대 모든 교회로는 최근에 성경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 최근에 나온 공동체 교회론 다 구역이 교회다, 반이 교회다, 내 팀이 교회다, 당회가 교회예요. 당회원들끼리 그 관계가 안 되시면 교회 접으셔야지. 저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지금은 교사 시간이니까 교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거기가 교회가 돼야 돼요. 거기 포도나무가 줄기가 있고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가지가 돼가지고 붙어 있으셔야 돼. 그 아이들에게 감정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5대 1로 섞어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변해요. 예수는 안 믿어도 선생님은 믿어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40분 다 지나갔어요. 오늘 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30년, 40년을 그냥 압축해가지고 퍼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뭐 한 번밖에 안 부르고 한 번밖에 안 올 관계니까 그 중에 좀 필요한 걸 내 반에도 적용하시고 가정에도 적용하시고 교회 소그룹 이런 모임에 꼭 적용을 하셔서 이게 제가 본 가장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영성의 문제든지 공동체의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이거 풀리면 나머지 다 풀립니다. 영주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그 법이 그대로 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주교회 하나님 가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당회에서부터 모든 구역, 교사들, 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가지들이 서로 얽혀 있는 구원의 신비, 공동체 신비, 관계의 신비, 영성의 신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